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격리가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당시 나병 환자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도 그 나병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핵심이 격리입니다. 격리. 아울러 감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내 곁으로 오지 말라.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13번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를 쳐야 돼. 이 시대는 문자로 보내줘. 광산구 우산동 13번, 14번 환자 발생. 우산동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디야에 27번 환자 발생. 절대로 안 가요. 이걸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감염병 위반 사례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 곁을 떠나세요. 소리 지르지 않아서 감염이 되면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 모든 일상과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나병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코로나 방역 대책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판정을 받는 즉시 사회로부터 격리,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런 사회적인 규율을 깨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를 고쳐주세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병입니다. 오지 마세요. 목사님, 내게 손대면 안 됩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게 안숙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 무례한 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일도 충격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감염입니다. 손을 대는 순간 감염. 그래서 가족도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며 치유를 선언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얼어붙은 마음이 눈 녹듯 녹았을 것입니다. 얼음장 같았던 그 내면이 아마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그 손을 대는 순간 눈물 범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 이후에 누구에게도 이 역사를, 이 치유의 간증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병 나음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입증하라고 합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고 당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입니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병 나은 것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가족 안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가 육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나병을 치유받았을지라도 그의 정신 상태는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현실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는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아들이 문제라고 말하지만은 가족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품고 너는 정상적인 아이. 공동체 안에서 그를 정상인으로,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 인정해주며 살아갈 때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것, 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암 환자가 되는 순간부터 일상으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죠. 암 환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먹는 음식을 못 먹고 자기만의 도시락통을 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 혼자 다른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정상일까요? 생활 공간도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공기 좋은 동네 가서 시골 동네에서 요양하면서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서해안 바다를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마쳤지만은 평생 암 환자 같이 살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격리입니다. 격리.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벌 중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 독방 감금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나병 환자를 자처하면서 떠났을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분과 저를 나병 환자급 취급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병 환자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스스로 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한 번만 가보시라니까요. 그곳은 이미 위드 코로나입니다. 결혼식장 뷔페 한 번만 가보세요. 이미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우리는 나병 환자급 취급을 받아서 우리 곁에 오지를 않아. 스스로 내가 나병 환자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바이러스 취급을 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말아요.
저는 신방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오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일반 학교의 경우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하고 나쁜 것들을 배우지 않는 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탁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부모님은 출근하고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한 지대에 거하니까 평안하시겠어요? 미치지 않겠습니까? 방학 한 달을 해도 아야 방학 언제 끝난다냐? 우와 너 같은 놈을 방학 왜 해줬다냐? 저 어렸을 때는 농번기 때 농번기가 한참일 때 농번기 방학을 해줬는데 부모님이 학교에 건의할 때가 많아. 방학 좀 하지 말라고. 저것들이 오히려 더 농사일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미 미국 쪽은 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냐? 격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교회 공동체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 격리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다가 큰 이부자리를 깔고 한 주간 동안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과 저는 그 순간들이 불안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청사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아무도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이 청사교회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떠남이 이 공동체가 싫어서입니까? 여자분들 종종 가정을 이렇게 떠날 때 아예 이혼을 생각하고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 떠납니까? 잠시 이곳을 떠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실제로 공동체를 잠시 떠나보면 이 공동체가 그리워집니다. 잠시 가정을 떠나보면 가정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늘 함께 할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보니까 부모님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종의 치유의 시간이죠.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15절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휴양차 오신 분이 아니야. 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았죠. 임금이 되어서 대접받으러 오시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 나는 낮아지러 왔다, 종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병자를 만나고 사람들 속에 하루 종일 머무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겠죠? 쉬워요? 이 땅에 휴양차 놀고 먹으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온종일 병자를 만나서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안수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한번 이상한 사람하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정신병자 의사가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된다니까요. 온종일 상담하고 온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한적한 곳의 기도입니다. 아예 수도원 같은 곳에서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밥 먹고 쉴 때 행복했을까요? 오, 행복해. 병자 없는, 나병 환자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밥 먹으니 너무 좋다. 어이구, 가난한 인간들하고 밥 먹으면 소고기 다 빼앗길 텐데 혼자 갈비 으았다 바쁘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혼자 갈비를 우와 3대나 먹었는데 10대나 먹었는데 같이 먹으니까 이 갈비 10대를 한 30명이 나눠 먹으려니까 먹자 것도 없고 어따 거지 같은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한쪽에서 이랬을까요? 네? 예수님 언제 행복했을까요?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 별장에서 거하실 때 아따 제자들 그 새끼들 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갈릴리 호수에다 요토를 띄워놓고 쫙 편히 때 그물 침대에서 샥 갈매기 끼욱끼욱끼욱 역시 최고야. 거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랬을까요? 언제 예수님 행복했을까요? 제자들 좌충우돌 이 엉뚱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들과 갈릴리의 최고급 뷔페가 아니라도 볼품없는 그 피리새끼 같은 그 작은 물고기 목포 은갈치가 아니야. 작은 피리새끼 한 마리를 구워서 드실 때 행복하지 않았겠냐. 그렇지만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해요? 한적한 곳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영원히 격리되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행복합니까? 가족과 함께 할 때입니다. 언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저도 최근에 갑자기 사역이 막 엄청나게 늘어가면서 저같이 잠을 잘 자는 사람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수면제 처방을 받고 늘 수면제를 먹고 잠자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쳤네 미쳤어. 목사님 믿음이 참으로 없으시네. 근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게 내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한 주일을 끝내면 다음 주가 좀 한적해진 게 아니고 다음 주는 더 바빠.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저는 더 바빠요. 그 다음 주는 더 바빠.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 내년 목회 계획서가 나와야 돼. 11월 말이 되면 정책당회를 해야 되고 11월 초쯤에 임명을 해야 돼. 한 번 끝내면 하나의 일을 끝내면 그냥 한적해진 게 아니고 다음 일이 또 밀려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추수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일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머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요즘에 두통에 제가 시달려요. 속쓰림병이 왔어요. 와, 제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 속이 쓰리고 두통이 오고 갈수록.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재정사역회 캠프를 갔잖아요. 자,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이게 중직자 조합도 아니고 뭐 교구사역장 조합도 아니고 그 이 조합이 조금 독특한 조합인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일반 성도도 있고 참 이게 독특한 참 조합인데 이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정말로 속쓰림병 저 진짜 이번에 얼마 만에 꿀잠을 잤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 잠잤는데 아침에 너무 컸더니
머리 아픈 병이 사라지고 속쓰림 병이 사라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온통 교회 생각이 더 나요. 그런데 이 자충우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벌써 현수막에 나와 있는 다음 주 이번 주에 교구사역장 캠프, 또 이들 캠프가 또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봤을 때는 일일 수 있어, 일. 그래서 목사님들은 때로는 목사님들끼리 좀 쉬러 가자고 하는데 목사님이라면 동의할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 생각이 더 나요. 누구랑 어울릴 때 오히려 쉼이 있냐?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때 오히려 거기에 쉼이 있고 안정. 교회 안에 정해진 그 자리에 있을 때 군인은 휴가 나오면 편한 게 아니야. 빨리 부대로 들어가서 내 2등병 자리에, 그 1등병 자리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안심이. 휴가 복귀하는 하루 전날 버스 타고 갈 때 모든 게 다 불안해. 가다 빵꾸 나면 어쩔까, 차가 뒤집어지면 어쩔까, 탈령 처리되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갈 때 비로소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공동체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헌신이 없는 곳에 영광이 없어요. 책임지는 헌신이 없는 곳에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은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격리 해제 선언입니다. 빨리 교인들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영적 선언을 해줘야 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하루속히 만들어줘야 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 단언컨대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적 격리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사람은 영영 나병 환자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나와 맞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의 관점에서 발가락을 쳐다보면 더럽기 짝이 없잖아요. 눈은 호수 같잖아요. 눈은 깨끗하잖아요. 안 그래요? 눈에서 냄새가 납니까? 눈 냄새 그래요? 그러나 발가락은 더럽기 짝이 없잖아요. 발가락 사이에 때가 껴있잖아요. 발톱이 뒤틀려 있잖아요. 양발을 벗으면 온갖 발냄새가. 그래서 발냄새 심한 사람이 한번 걷고 가면 자국자국마다 그의 흔적이 넘쳐나죠. 더러운 거, 추접스러운 거, 내 곁에 오지도 마. 눈이 그랬다고 쳐봐요. 발가락이 없어졌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자빠지게 되고 그 눈에서 눈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얼핏 봤을 때 냄새나는 발가락 같은 인생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같고 불필요한 사람 같아요. 마치 한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 그 거지가 참 거추장스럽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저런 거지 새끼가 앉아있어. 그러나 그 거지는 부자를 살게 하는, 부자를 기쁘게 하는 거지 새끼가 우리 집 구석에 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거지를 공동체로 받아들였으면 그 부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데 가난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천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는 게 실력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공동체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는요, 공동체에서 사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잖아요. 다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에게조차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직분자가 있어요. 이 사람 정상입니까? 양육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양육사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시급하게 공동체의 격리를 보이지 않는 격리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쓰러지고 이 시대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음을 생각할 겁니다.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암 환자가 있습니까? 암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약을 만나면 암세포는 사라져요. 수술하면 암덩어리는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암이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암덩어리가 생겨난 이유는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요. 단절되어 있는 벽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품고 산 것이 암이 된 거야. 남 탓하지 말아요. 자기 부인이 암 걸렸는데 남편이 왜 남 탓하십니까? 뭔 죄 없는 엄니 탓을 하시고 뜬금없이 교회 탓을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가족 안에 단절의 벽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오히려 암 생겼다가도 가족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경험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암 생길 수 있어. 우리 지난날의 삶이 너무 치열했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이 암덩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암덩어리는 재발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리, 해제, 선언. 나병 환자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그 인생은 평생 누구처럼 산다고요? 나병 환자처럼 산다니까요. 이 정신 구조가, 이 고장나버린 정신이 하루아침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사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격리를 해줘야 돼. 격리를.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아들 딸들의 격리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치유 확정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청년은 누구에게? 청년 담당 교육자에게 인정받고 확정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양육이 왜 필요합니까? 세가족 양육. 공동체 안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몰라서 못 들어가고 훈련되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그대로 들어가면 조만간에 쫓겨납니다. 10주를 품고 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청사교회와 담임 목사의 목회 스타일과 이 공동체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뭐 하기 위함입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서 10주를 살 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각 부서로부터
몸을 보이고 확증받아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주일학생은 주일학교 교육자와 교육사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시대에 청년인데 청년과 안 어울려. 못 어울려.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은 고장나 있습니다. 고장나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서 잘 지내요. 믿어주세요. 난 여러분과 캠프 가면서 싸우지 않아. 여러분과 윷놀이 하면서 싸우지 않아. 여러분 돈을 싹 따가지고 지갑에 담지 않아. 이번에도 많이 나눠줬어 다. 9분의 여인들이 3만 원씩 챙겼다 그러더라. 39, 27, 27만 원 나눠줬어. 물론 제 돈 나눠준 게 아니고 다 벌어서 나눠줬어. 근데 자꾸 윷놀이에서 잃은 사람들은 내 돈 10만 원, 내 돈 7만 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따서 나눠준 거야. 윷놀이 하다가 매가지 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지내는 실력을 제가 다른 데로 기른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노예라고 하는 공동체에 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시차례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곳은 제가 몸으로 뛰고 제가 섬기고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 감히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던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저는 이 교회를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결국은 노예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출석부는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에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출석부는 노예에 있는 게 아니고 당회에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노예에서 임기가 끝났으면 빨리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정치권 장로님들은 출석부가 노예에 있는 줄 알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사님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하고만 놀고 어떤 축복하는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회장님도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선 목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노예에서도 사랑받는 목사이기를 원하세요? 말이 너무 길어서 1번이에요 2번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기를 원할까요? 직장 안에서도 우산동 안에서도 1-1 가정교회에서도 8-1 가정교회에서도 내년에 가정교회를 다시 스스로 써내기 할지 제가 할지 기도 중이에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써서 가든 제가 보내든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하고는 잘 지내는데 못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목사랑 지낼 때 터치되는 부분이 있고 집사님과 지낼 때 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격리가 문제입니다. 암 환자는 기도하니까 암덩어리 사라지더라고요. 항암 치료하니까 암세포 사라지더라고요. 수술하니까 떼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신 상태의 암, 그 정신 상태의 암, 그건 공동체 안에서만, 가족 안에서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격리가 문제예요. 코로나의 진짜 큰 문제는 격리입니다. 코로나가요, 이제서야 정부가 우리가 한 대로 합니다. 재택 치료하겠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코로나가 여러분 치유받고 돌아와서도요,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코로나 환자라면서요. 오지 마세요 나한테. 그 말 때문에 그 새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받고 나왔는데 그 새끼가 나를 지금도 환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사형 못 하겠더라고요. 코로나 치유받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취급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격리의 문제입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가정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같이 밥을 먹는 가정교회도 있고 알아서 밥 먹는 가정교회도 있는데 지금 미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다. 이 사람은 많은 부분이 고장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편하냐? 가족과 함께 밥 먹을 때. 그 집밥 먹으려고 명절 때 20시간씩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집밥 먹으려고. 나병이 문제가 아니고 격리가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안에만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나 혼자 격리되어 있는 순간 그 인생은 영원한 사회적인 불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격리를 해지합시다. 영적으로 격리를 해지하고 내 아들 딸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어울리는 아이들로, 청년이 됐으면 청년부에서 잘 어울리는 아이들로, 한명기 가정교회는 한명기 양육사의 인정을 받아야 돼. 조창이 가정교회 소속되어 있는 청년은 조창이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만 노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 사람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부모님이 기도하셔서 격리를 해제시켜야 돼요. 샬롬 스쿨 친구들 어디 가든지 간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듯이. 진짜 문제는 나병이 아니고 격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격리를 해제하시고 함께 공동체 안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캠프를 떠나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 교구사역장들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떠나세요. 그곳에서 함께할 때, 특별한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면 도망가 버리지 말고 힘들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 떠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기도가 무슨 기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